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기록하신 말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간단하게 본문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9장까지 공부했었는데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시나요? 네? 네. 첫 번째 3단계로 냉장고에 넣는 법. 첫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는 문을 닫는다. 그게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방법.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목을 접어요. 코끼리를 꺼낸다. 그리고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동물의 그 왕 사자가 모든 동물들과 소환을 했습니다. 다 모이라고. 근데 하나가 딱 안 왔어요. 그래서 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안 왔냐. 그랬더니 누가 안 왔을까요? 예? 사람이요. 땡. 뭐가 안 왔을까요? 우리 하영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린. 맞습니다. 기린은 왜 못 왔죠?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이 회의가 있고 나서 이제 사람이 어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큰 팻말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죠? 악어가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서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큰 악어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정답은 그냥 건너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건너도 돼요. 왜? 악어가 어디 갔어요 지금? 사자가 소집한 회의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건너도 됩니다. 예. 설교할 때는 이런 반응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좀 실없는 이야기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죠. 예.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단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은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아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6장 마태복음 4장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라고요?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인데 이 주제가 뭡니까?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결박에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8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5장, 6장, 7장이었고 8장, 9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8장, 9장은 10가지 치유와 또 죽기,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치유와 죽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질병은 사망의 증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증상이 질병이에요.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정복되고 있다. 귀신이 쫓겨가고 사망이 정복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부터 가면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임하고 사망이 쫓겨가고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0장 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9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추수할 것이 많죠.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0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냥 자기들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인이 있고 또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제자처럼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제자와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어떤 제자들이 있나요? 우리 한번 2절서부터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헬라식 이름이고, 중근동을 헬라가 제패했었죠. 그래서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은 뭐예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이 베드로의 별명이 있었죠. 베드로의 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별명이 뭐죠? 게바. 그래서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람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음역한 그런 이름이에요. 좀 복잡하죠? 음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왜 우리 어르신들 이름이 자자 들어가는 이름, 여자면 자자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자, 순자, 영자. 예? 근데 그 자가 옥자. 예. 근데 그 자가 어디서 왜 여자 이름에다가 자를 붙였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일본 여자 이름 중에서 무슨 마리꼬, 예? 그 꼬를 한자로 음역하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식 잔재예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 사람이 3가지 이름을 가질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문명이 교차하고 중요한 그런 그 역사가 교차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그 아시아를 다 연결시켜주는 거기가 교통의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대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예. 그래서 이 바돌로메 하면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베드로 아버지 이름. 복음성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사실은 요한이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예? 요나. 바요나.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이름 뭐 없나요? 바자 들어가는 이름. 바나바는 아니고요. 네,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의 아들.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좀 가사가 좀 잘못됐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고, 도마와 세리 마테. 여러분 마테가 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지금 마테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마테가 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무슨 명예로운 이름도 아니고 그런 것을 옛날 직업을 넣었을까요? 네? 네? 예, 세금을 이제 걷는 직업인데 사실 좀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리였던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이제 그 마태의 심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12사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전에 세리였어요. 매국노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12제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교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네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네. 유다는 알고도 택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택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장로님 댁에 가면요. 이 소파에 큰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온갖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책을 칠해 놓으시고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노년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장로님 성경에 늘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날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에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제 제자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제자가 되면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삼국지에 그 장비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장판교에서 조조의 군대가 쫓아올 때 장판교 위에 장비가 창을 들고 그냥 딱 서서 혼자 기다리고 있죠. 그랬더니 조조 군대가 쫓아왔다가 어떻게 하죠? 겁이 나가지고 군대가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뒤에 군대가 있을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남겨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무리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린 믿음의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군사와 같은 또 용사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